그래서 Corinthianize, 고린도를 Corinth라고 하잖아요. Corinthianize라는 표현을 영어 사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o live a promiscuous life. promiscuous life. 허랑방탕한, 난잡한, 문란한. 그러니까 Corinthianize라는 이 단어 하나에도 얼마나 고린도 도시를 본따서 우리의 문란하고 성스럽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삶을 형용사로 또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린도가 아주 패역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스테디움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운동 경기 2만 명. 여러분,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테디움을 지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 10개 이상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 여러분은 잘 아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 1000명의 이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는, 참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문란하고 Corinthianize 된 그런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하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의 도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 부패하고 도시가 그렇게 문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음행이 있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conflict, 이 분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1장은 서신서를 읽으면 1장은 웬만하게 인사로 다 거의 끝이 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인사 짧게 하고요. 9절까지만 짧게 하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클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 보십시오. 지금 개바파다 바울파다 계속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conflict가 일어난다. A church of conflict. 여러분 분쟁이 있어요. 도시는 패역할 대로 패역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란한 일을 지금 바울이 혼내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게 12장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말씀,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다 생각했노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성령 은사 받았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성령 은사 이런 은사 받았어 저런 은사 받았어 그러면서 정확하게 성령론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는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도시고 이렇게 패역한 교회인데 성령님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의 은사 받은 것 같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어려운 도시에 이렇게 패역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그래서 영적 교훈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은상 목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달라스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미국 땅을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세상을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 해성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요. 지구 1도만 돌려버리셔도 끝나요. 전염병 하나만 더 터뜨리면 끝나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끝내고 싶으시면 언제든 끝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말 되게 안 듣는데 포기하시면 끝났어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은상 목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작품이에요. 아멘. 저만 그런가요? 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물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족보에서는 빨간 줄 하나 그으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이 감옥을 10번, 20번 갔다 온다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포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근데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2절부터 말씀 볼게요. 2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2절 말씀에 같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게까지 하시는 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예요. 저를 따라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2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you know that when you were pagans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somehow or other you were influenced and led astray to mute idols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표준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다녔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Remember how you were when you didn't know God.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기억하라. Led from one phony God to one another. 이상한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Never knowing what you were doing. 그것을 네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다. Just doing it because everybody else did it.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한 거다. 여러분 우상이요. 그냥 내가 우상 섬겨, 나 오늘부터 우상 섬겨야지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를 우상이래. 이것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애정과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영향력과 권력과 성공을 얻으려는 욕구도 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얼마나 강하며 집요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간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삶은 뭐하대요? 비참하다.
욕구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된다. 욕구의 문제점은 그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욕구는 다시 상처로 이어진다. 우리 안에는 다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욕구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를 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앙생활도 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욕구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자리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포지션으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알아줌으로 욕구를 충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욕구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를 섬기는 것이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이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에게로 오라. 굉장히 젠틀하세요. 내가 문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자는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녀요. 이리로 저리로 우상으로 끌고 다녀요. 우리가 우상 섬기듯 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 말씀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예수님 믿게 한 거 아니냐. 그 우상의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성령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나 예수님 몰랐다면 이 열정을 갖고 지금 제가 어느 절에서 스님 돼서 지금 불경 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놀스 캠퍼스 절을 만들자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세상을 살아요. 내 세상, 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이런 표현이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면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길을 가던 길을 예수님의 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던 거를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원하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세상에서 예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단하세요. 내 세상에서 예수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기가 막힌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 신학교에 와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와서 그 변중학 교수가 여러분 세상에 말뛰는 적토마들, 이성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적토마들, 이성과 이 모든 세대의 지금 아이디얼로 뭐 여러분들 살다 보시면 이런주의 저런주의 다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막시스트주의를 요즘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습니까? 막시스트는요 그냥 기득권 뭐 이것만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권위를 다 없애요. 성경의 권위도 없애요. 교회의 권위도 없어요. 왜요? 부모의 권위도 없어요. 권위가 없어야 바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들을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주입받는 게 사실은 미국 교육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죠. 모든 것은 변해야 된다. 우리는 옹고지신도 있고요. 우리는
지켜가자라는 것도 많아요. 한국의 모든 속담들은. 미국은요, 모든 게 체인지예요.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왜요? 막시스트적인 사고방식을 10년, 20년, 30년 배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66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면 동부의 아이빌리그 학생은 He's stupid, he's dumb. 멍청한가 봐, 쟤. 근데 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변증학 교수가 이렇게 하는 게, 변증학을 잘 배워서 변증학을 가르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초청 강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뛰는 적토마를 물가에 데리고 오자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apologetics, 변증학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it's a good question. 당신이 얘기하는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가 끌고 오는 그 말들, 정말 적토마들을 물먹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Thank you for saying that. 제 교수가 너무 프라우드해서 옆에서 정말 이렇게, 왜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변증학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아드님들, 따님들, 손주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엄청 잘 설명하면 믿을 것 같죠? 저 그거 5년, 7년, 10년 동부 캠퍼스 사역하면서 했거든요. 안 돼요. 왜요? 아무리 이성이 다 돼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다 동의가 돼도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면 믿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고 싶지 않으면 끝까지 부정해요.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수많은 이 동부의 대학가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공격들을 받을 때 제가 붙든 분은 성령님 뿐이에요. 가장 똑똑한 MIT 학생들하고 여러분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셨어요? 전 매주 해요, 거의. 그때요, 그들을 지질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피직스, 이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물리학이,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이올로지컬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MIT 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전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책들을 쌓아놓으셔도 성령님이 한번 톡 건드리시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서울, 지금 한국, 지금 미국, 뉴욕, 서부, 동부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똑똑한, 더 잘난, 더 많은 변증학을 가진 사람들 세미나와 강의 충분히 도움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날뛰는 적토마를 물먹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생명의 물을 먹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4절부터는 많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언젠가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부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딘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영어로 보면 완전히 다 똑같이 더 확실히 the same Spirit, the same Lord, the God, the same God, the same Spirit, the same Spirit. 8절, 9절 말씀 끝부분에 the one Spirit, 11절에 one and the same Spirit. 여러분 계속해서 one and the same Spirit,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또 미국의 복음주의권 안에서 건강한 장로교회들, 건강한 침례교회들, 건강한 우리 감리교회든 뭐 성결교회든 모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묶여 있다면 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딱 한마디 키워드를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계에 뭐가 딱 하나 필요하냐?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딱 하나 단어를 뽑으라면 스펙트럼이에요. 다양성,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좁은 벽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 권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의 다른 기도 스타일이 나오면 금방 발걸음을 뒤로 합니다. 저 권사님은 우리랑 다르게 기도해. 저 권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하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언제든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리포트 하십시오. 목회자들한테. 그런데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고 우리 세미안교회에서 잘 성실히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스펙트럼을 열어줘야 돼요. 스펙트럼을 열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가운데 계신 분 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부족한 것 많아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한 성령님과 한 예수님과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회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컨텍스트에 맞게도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컨텍스트를 맞게도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이은상 담임 목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리더나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고 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아프리카 가서 예수님, 지저스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걸 알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가서 지저스, 헤수스 해보세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걸 알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한 성령, 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많은 은사를 제가 다 나누진 못했어요. 그러나 2021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은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유스를 위해서 선생님하고 싶은데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